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참 저도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 어느 때보다 한 주간 내내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타락한 인간에게는 본래 사랑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항상 이게 기준입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사랑 없는 세상, 지옥 같은 세상, 황폐한 세상, 메마른 세상, 싸우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망해야 될 이 세상에 세상을 하나님 버려두지 않고 그 사랑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사랑이신 당신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이 사랑은 생명이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영원한 사랑이 되셨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사랑이 됐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있는데, 사랑이 있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는데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을 찾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찾아오신 그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배은망덕하지 않고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수직 사랑입니다. 종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본질입니다. 이게 되지 않고는 수평적인 그 어떤 것도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나면 다음 음성이 들립니다. 내 형제를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때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사랑 없이 병들어가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걸 세계에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이 내 가슴에 날마다 순간마다 24시간 주셨던 은혜가 그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닙니다. 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주님 바라보면 그 사랑이 터집니다.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 받으면 뭐가 터진다고요? 내 속에 사랑의 샘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 주의 종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 렘넌트들에 대한 사랑, 심지어는 불신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까지.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 없는 것은 지옥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사랑이 충만한 것이 천국입니다. 사랑밖에 없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늘 확인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람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아이고 잠 안 자고 기도하면 피곤할 것 같은데 그 사랑이 터지면 피곤이 떠나간다니까요. 병들 것 같은데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터지면 병도 낫는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찾아오신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는 방법이 성령입니다.
오늘 낮에 말씀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은 나의 참 스승이요, 나의 참 아버지요, 나의 참 지도자가 되십니다. 바로 그 스승이요, 아버지요, 지도자이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완전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가 자꾸 달라지는 거죠. 성령의 인도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 성령은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인데 그 성령은 사랑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참 스승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성령의 인도받으면 깨닫게 되고 생각나게 됩니다. 어떻게 저 황망한 현장에 가서 캠프를 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아버지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완벽한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성령의 인도, 딱 이게 믿어질 때는요, 어떤 사람, 어떤 현장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지? 갑자기 주어가 바뀌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딱 주어가 바뀌면 암담해집니다. 캄캄해집니다. 근데 사람을 찾게 됩니다. 방법을 찾게 됩니다. 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노예가 돼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완벽한 선생을 만납니다. 아멘? 지혜롭지 않아요? 완벽한 지도자를 만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집어였던 보디발 아내, 총리가 되고 나서 제일 두려웠겠죠. 요셉이 제일 먼저 생각났겠죠. 저것들. 근데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안 넣어줬으면 총리가 될 수도 없었겠지요. 힘들었겠지요. 그러고 보면 그 여자가 은인이라. 아멘? 또 복잡해집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속의 사랑.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다가 팔아먹었어요. 평생을 일을 갈아야 되겠죠. 형님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님들이여, 나를 애굽에 판 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이 언약의 백성을 살리시려고 형님들 앞서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원망이 없어집니다. 불평이 없어집니다. 핑계가 없어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모든 것이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축복의 기회. 이제 오늘 또 우리 군대 간다고 하는 친구가 하나 왔고, 또 동생은 또 몸이 다쳤고, 나는요 그 소문 어제 잠깐 들으면서 탁 떠오르는 게 뭐냐, 기회다. 영적 문제 치유할 기회다. 땅 눕혀놔놓고 완전히 고쳐놓고 불러낼 것이다. 그 집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기회다. 군대 가는 형이 탁 가슴에 묻고 메시지를 받고 갈 기회다. 그 집의 전도자가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체험하는 기회다. 나머지는 불신앙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 요 속에 있다면. 아멘? 참 멋지죠, 우리 하나님. 자, 인도네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보다 땅이 계산해 보니까 한 20배 커요. 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자원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2억 5천만 명 이 사람이 복음화되면 복음화 다 될 것도 없어. 지금 현재 2,500만, 10%가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2,500만. 이 사람들만 복음으로 세워버리면 우리나라가 1,000만 성도가
지금 세계복음하고 있잖아요. 13,000명의 지금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데 그 2억 5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다닌다니까요. 교회 와 앉아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문만 열어주시면 그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심어서, 이 사랑의 복음을 심어서 은혜 받고 행복해서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 말하기를 시작해보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고, 첫 번째 했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자카르타 복음화, 아까 우리 잠깐 영상 나왔습니다. 누가 할 것인가? 이거는 누구든지 이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 쓰십니다. 바울이 이 응답을 받았는데요, 바울이 했던 것 조금만 흉내내면 됩니다. 달려온 길.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3장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내가 복음 없을 때의 상태. 그러면 지금도 복음 없는 사람 똑같은 나의 상태. 그때 내가 뭘 받았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요게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찾아간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 우리는 받았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도 이견이 없어요. 스스로 사랑할 힘이 없어요. 받았기 때문입니다. 받은 걸 주면서 행색내면 안 돼요. 핑계대면 안 돼요. 내가 말을 천천히 해야 되는데 지금 자카르타에서 통역을 하고 있거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말을 천천히 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뭐가 됐습니까? 증인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 떠나서 사랑 없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었던 나를 하나님 찾아오신 복음, 거저받은 이 복음을 내가 전하려고, 이 사랑을 나도 말하려고 결단하면 하나님 쓰십니다. 특히 나는 시간이 갈수록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이 맞아요. 은혜의 복음이 맞습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 외에 내 스스로 얻은 게 없다니까.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캄캄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옥에 빠져 있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아무한테나 말 막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오전의 말씀. 그분은 나의 스승이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그분은 나의 지도자.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흉내 내면 안 됩니다. 우리 할 일은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안 해도 되는데 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성경. 알고 있으면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저는 또 성경을 찾아 읽을 것입니다. 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절반이 성경 없어요. 그리고 뭐 그냥 찬송하고 앞에 멍하니 목사님 말씀 쳐다보고 성경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말씀이 기준이지 누가 전하든지 그게 신앙의 기준이지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그렇다면 큰일이죠.
이게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신앙, 사람의 말 따라 움직이는 신앙,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뭐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 본대요? 성경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명한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 속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딱 기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안 합니까? 요걸 나에게 말씀하셔서 소명, 내가 할 일 사명, 안 하면 안 되는 천명, 하늘의 음성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이것 때문에 갑니다.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가르쳐 주긴 했지만은 내가 왜 인도네시아 갑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예. 가장 짧은 답인데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답입니다. 거기에 다른 이견이 필요 없어요. 성경에 있으면 가면 됩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안 가고, 성경에 있으니까 가고. 이게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사탄에게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생각, 렘넌트들, 말, 여러분의 꿈,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차곡차곡 신앙이 쌓이면 반석 위에 쌓이는 지은 집입니다. 반석 위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말씀의 기준이 안 되고 사람이 기준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일어나면 떠나가고 없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갑니다. 참 감사한 게 늘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에는 성경을 읽고 메모하고 줄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니까, 기본이.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가보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성경책 들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뒤에 사놓은 거 그거 들어갖고 몇 사람 보지 하나도 없어요. 첫째, 성경이 비싸. 우리 돈으로 성경이 2만 원인데 2만 원이면 한 달 월급이니까 아주 못 사는 사람들 2만 원 갖고 살아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사겠어요? 어떻게 성경을 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복음이 쪽복음이라고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들어온 거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하나만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갖고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보고 예수 믿었다니까. 그러다가 마태복음, 그러다가 사복음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합쳐진 구약성경 들어오고, 우리는 그냥 다 이제 안 봐, 많아가지고. 지금도 북한에 지난번에 영상 나왔잖아요. 이 성경이 없으니까 이걸 베끼는 거예요. 인쇄도 못하니까 쓰는 거예요. 이거 베껴서 쓴 걸 또 중간에 또 잘못 썼고 활짝 그걸 돌려서 읽는 거예요. 이불 밑에 불 켜놓고 그걸 줘놓고, 그거 읽다 눈물 나서도 울어갖고 눈물 자국 나갖고 번진 거, 그거 그 말씀 한 조각 붙잡고 살아나는 거예요. 기준.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목표는 분명합니다. 목표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첫째는 뭐요?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하나님 인도네시아의 2억 5천 명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이 복음을 다 듣게 하주옵소서. 그리고 그 중에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목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제자를 세우는 거지만 그 이전에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시작을 바르게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 그 속에 있는 성령 충만,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2장 1절로 47절입니다. 이거는 공식이요. 이거 붙잡고 1장 14절을 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면, 여러분의 느낌이 어떻든, 여러분 감이 어떻든, 여러분 상태가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의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기도해놓고 자도 성령은 역사하신다. 오늘 아침 우리 랩런트들이 어쩌니 자고 같이 새벽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막 눈을 뜰라다가 막 뒤로 넘어지고 막 잠을 못 이겨. 그래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왜? 공식이라니까, 공식. 그 속에 그리스도 있고 비록 잠은 오지만 기도하는 곳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무 문제 없다. 아멘? 정 잠이 와서 못 자겠다면 그 새벽 기도하는데 와서 앉아서 주무시면 됩니다. 그래, 성령이 역사해야 전도문 열린다니까요. 내 맘대로 안 돼. 에이구, 아닙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 오목사님이 가니까 뭐 오목사님이 가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지 오목사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오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기도가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 원래 그래. 원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 근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성령의 역사 딱 끊어지면 마른 장작처럼 바짝 말라 죽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른 장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아도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면 지금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이거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어버리면 기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거 믿으면 기도가 저절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방법 중에. 믿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대로 해도 됩니다. 혹시 아유 나는 기도가 안 돼. 체질이 안 맞고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이런 사람은 무조건 굶으면 됩니다. 그럼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왜 기도가 안 되냐? 배가 불러서 안 돼요. 왜 잠이 오느냐? 배가 불러. 한 3일 굶어보세요. 천장에 라면이 떠다니고 진짜입니다. 지금 우리 기름이 너무 많이 끼어서 이걸 태우고 소화해야 되니까 잠을 자야 돼요. 기름이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이걸 태우고 소화해야 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 말대로 여러분 지금 식사 양을 끼니마다 한 절반만 줄이면 그리고 스트레칭하고 조금만 운동하면 몸이 가뿐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 묻고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도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일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많이 먹고 소화해야 되니까 피곤하고 많이 먹고 찐 기름 태워야 되니까 자면 금식.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 힘든 사람은 나는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당장 굶어보세요. 그냥 물만 한 끼에 큰 컵으로 한 2컵 마시고 밥 대신 잠이 안 오거들랑 기도를 해라. 꼬르륵 잠 안 옵니다. 그럼 딸그락 하다 남의 길에 물러 하지 말고 물 한 그릇 마시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시작해 보시라고. 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인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바로 시작이 됐어요. 왜 특별입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왜 특별입니까? 틀림없이 성령이 역사하실 것인데 안 하니까.
특별을 붙였는데 특별히 안 해. 그러면 빨리 열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크리스 전사님은 옛날 있던 교회에서 이걸 밥 먹듯이 했거든. 또 기도원에 가서 늘 금식하고. 우리는 지금 여러분 그거 훈련을 안 시켰는데 내가 한번 훈련을 시켜야 될 것 같아. 나도 옛날에 심심하면 이거 했거든. 뭐가 힘들고 기도가 안 된다. 무조건 굶어보면 바로 됩니다. 바로. 오늘 저녁만 한번 굶어보세요. 저녁 내 기도가 됩니다. 아버지. 일단 잠이 안 옵니다. 그 많던 잠이 안 옵니다. 할렐루야. 시작해 보시라니까. 근데 우리 몸이 물만 쭉 마시고 한 3일 정도 1년에 한 번씩 금식을 하면요. 단식을 하면 우리 몸의 노폐물을 쫙 뽑아낸다면. 그래서 굉장히 건강해진대요. 장이 튼튼해지고 위가 튼튼해지고. 좀 쉬고 위가 쉬어야 돼. 근데 계속 먹고 자니까 나는 자도 배는 계속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아침이 피곤한 거예요. 제발 그래서 6시 이후에 해 넘어가긴 뒤에는 뭘 안 먹는 게 건강에 좋아요. 하고 일찍 먹었더니 궁금해서 잠이 안 와가지고 밤에 또 보시락 그죠? 새벽기도 절대 못합니다. 새벽기도 못해.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금식을 시작합시다. 아멘. 아멘 안 따라하네. 안 하려고. 이번에 2주간에 제가 가서 선교 현장에 가서 지금 복음 전하고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같이 가는 마음으로 정 안 되면 한 끼라도 선교를 위해서 해보시오. 이것도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한 끼 하라는데도 혹시 실수로 2끼 하면 좋습니다. 그러다 잊어버리고 3끼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전에는 내 성질에 못 이겨서 하는 금식 말고 선교를 위한 금식. 이게 시대를 바꿨어요. 선교를 위한 금식을 안디옥 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며칠 안 됐는데 성령이 바로 역사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육과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을 쳐서 복종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 지금 자료팀들은 먼저 현지와 계속해서 소통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내가 받는 걸로는 이번에 가면 수요일날 새벽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틀 동안은 첫 번째 보고루 지역에 가서 1박 2일 동안 하고 돌아옵니다. 보고루 지역에 1박 2일 가서 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지금 자카르타에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아마 그 주일까지 합쳐서 그 열방교회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날 월요일 돼버립니다. 금요일 날은 또 그 수나리오 목사님하고 그 산림청에 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 주간에는 지금 글로우 교회나 다른 지역에 컨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고 또 우리 폴로 교수님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갖고 기도하면서 소통하면서 요즘은 카톡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전화도 공짜, 문자도 공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지원을 하고. 자,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13장 1절에서 5절 이게 전부 안디옥 교회 축복입니다. 안디옥 교회. 여기에 첫 번째가 뭐냐? 팀 구성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가 분봉왕 헤롯의 젖동이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말 천천히 해야 되는데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교사, 사역자입니다. 또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 촌동네에서 올라온 누기오, 시몬, 이 사람은 아마도 흑인이었을 거라고 그러죠. 노예 출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왕족 마나엔.
그리고 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울. 뭘 말하느냐? 여기에는 신분이 필요 없고 끼리끼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금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팀이 됩니다. 제가 혼자 가지만 떨어져 있는 여러분과 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팀이 될 수 있는 사람. 팀 구성입니다. 그래서 오직 공동체, 전도, 선교 5가지 있지요. 렘넌트 복음 공동체, 그리고 오직 기도,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이,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특별히 기도하는, 2주밖에 딱 안 나왔어요. 2주. 2주 동안 기도하는 팀입니다. 특별 기도. 그러면서 오직 현장, 요거는 여러분이 같이 못 가니까 우리 자카르타 팀, 자카르타 지교회 팀이 같이. 이 3가지면 됩니다. 공동체,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팀, 현장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팀. 현장 캠프 팀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통역자, 그래서 여러분 통역자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통역자 병 들어버리면 나는 이제 허수아비입니다. 통역자는 건강한데 내가 병 들어버렸다. 지도 허수아비입니다. 통역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현지인 사역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니. 이 데니가 1년 동안 대구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 목사님 지난주에 만났어요. 대화하는 중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문을 보여드렸더니 너무 감동해가지고 자기한테도 보내달라고, 자기 교회에서도 기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문 요거 가지고 자기 교회에서도 2주 동안 기도를 같이 하겠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성함이 신현관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데니를 키웠어요. 데니를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번 주에는 소말리아로 가십니다. 그분도 세계 선교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 대구에. 여러분 같이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모시고 또 그분 선교 응답도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통역자, 현지인 사역자, 참 감사하죠.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이오 팀, 우리 장로님을 중심해서 이분들이 다 식주인이 되기 때문에 배경이 딱 되니까 움직이면 차 움직이지요. 기사 보내서 다 보내지요. 밥 때 되면 다 알아서 밥 사주지요. 그리고 뭐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평안한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집사람 화내겠지만 우리 집보다 편해. 어째 얘기도 그러라니까. 초등학교 5학년으로 갑자기 돌아가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하고 내가 탁 대화하려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수준이 이걸로 탁 돌아가 보니까. 근데 거기는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라도 내한테 표시를 안 내. 안 들키려고 굉장히 조심하거든. 삐져도 속으로 삐지고. 그러니까 나는 엄청 편하지. 어쨌든 얼마나 감사하니. 거기 브리스가 부부가 있습니다. 이 팀이 뭐 하면서 기도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은 기도 외에는 다른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기도팀입니다. 오직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직 기도하면 무조건 성령이 역사하는데,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오로지 기도, 날마다 역사한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금식하면서 기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 선교지를 놓고 기도, 성령 인도 받았죠.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이게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기도해라.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나요. 어떤 시간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제가 가면 안 되겠지요. 성령이 보내신다면 성령께서 책임지시겠죠. 가서 이제 현장을 하나님 열어주실 텐데 시간 성령의 보내심을 받도록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기도가 필요하다. 오직 기도. 그래서 이제 가면 카톡으로 매일 스케줄을 올리겠습니다. 결정된 나의 스케줄을 매일매일 올리면 여러분은 새벽에 나와서 그 스케줄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하면 매일매일 현장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행복한 캠프를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일날 잠이 오면요 점심 식사를 지금보다 반만 먹으면 안 옵니다. 왜 식곤증이 왜 오냐? 뱃속에서 많이 먹은 거 소화해야 되니까. 저녁에 왜 피곤하냐? 자고 나도 피곤하냐? 밤늦게 먹어갖고 나는 잠자고 있는데 위는 일을 해야 돼. 간은 걸러내야 돼. 그러니까 밤늦게 뭐 먹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딱 굶어야 돼. 아이고 간식도 소화해야 됩니다. 그까지 조금 까자부시래기 그것도 소화를 시켜야 돼. 까자부시래기 그 간이 할 일 많습니다. 그 속에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많아요. 간이 다 걸러내야 돼. 꼭 배고프면 물 한 잔 먹고 아무도 하면은 안 해. 씨발. 라면 끓여 먹었다. 그러면 그날 밤 그 다음날 얼굴 때리 붓습니다. 왜? 저녁 내 일을 해가지고 뭐가? 간하고 위하고 일을 해가지고. 에이 그래도 묻고 싶어.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오네.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면 성경 읽으라는 사인입니다. 아멘. 그 총명한 머리로 성경을 읽고 그래도 잠이 안 오면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밤입니다. 아무도 하면 남의 길에 물라고. 배가 출출하면 잠이 안 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쌓였던 지방을 써먹는 시간인데 혹시 지방이 태울까 봐, 지방을 써먹을까 봐 미리 채우는 거죠. 갑자기 왜 이런 얘기는?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기회라니까. 전부 기회라. 방법 중에 방법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줄을 그으면 겁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바나바를 사로 세우고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옵소서. 그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은 나와 함께하는 팀입니다. 여러분은 나와 함께 가는 캠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응답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캠프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보냈다 계속 나옵니다. 이게 이 칠판에다 금식을 몇 번 쓰노 지금. 천상 한번 하긴 해야 될 모양인데 그죠? 자, 두 번째 1번, 2번, 세 번째 어떻게 가면 되느냐? 방법 중에 오늘 낮에 나왔습니다. 섬기는 캠프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참 스승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참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참 지도자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는 미리 보고 갑니다. 뭘 보고 가느냐? 받을 응답을 보고 갑니다. 안디옥 교회의 축복.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사 파송입니다. 이 전부가 안디옥 교회의 축복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였는데 제자의 이름이 한 명도 없습니다. 70인 제자. 나는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 나오는, 자랑하지 않고 거드름 피우지 않고 남한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70인 제자, 이런 제자가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꼭 70인 제자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앞으로 오게 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사람. 물론 70인 제자입니다. 오늘도 아까 우리 세 가족 그 은혜, 에란이, 송에란이 엄마 아빠 오셨는데, 이분들은 처음 우리 개척 때부터, 전도학교 때부터 와서 은혜 받았던 분인데,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1월 1일 첫 주부터 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석 달을 와서 예배 드리고, 제가 제 성기를 아니까 오면, 내가 여기 지역 교회에서 오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죠. 어려운 교회인데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근데 너무 어려운, 교회를 안 움직이면 안 될 형편이 돼가지고 3개월 동안은 저 뒤에서 숨어 있다가 오늘 내가 선교지에 간다니까 오늘 등록을 하고 인사를 한 겁니다. 근데 너무 좋은 제자들이에요. 너무 좋은 제자. 자녀들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어차피 오셨다면 우리와 함께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올인하는 멋진 가정과 가문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주의 은혜가 보이고 사랑이 넘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볼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감사해주고 돌아봐주고 하는 이것이요, 눈에 보이는 은혜입니다. 사랑이 은혜. 하나님 사랑이 은혜입니다. 내 기분 좋은 게 은혜가 아니고 사랑이 은혜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의 손이 보였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손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좋은 제자들이 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핑계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 안 하는 70인 제자들이 다 서는 영적인 축복, 그리고 허다한 무리 부흥의 축복, 그리고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한 경제의 축복.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받아서 헌당에 매이지 않고 이 지역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을 마음 같아서는 싹 도와주고 싶어요. 다 도와서 다 일으켜야 돼요. 진짜 우리는 사명 갖고 해야 됩니다. 사명 갖고. 이런 헌당에 매이지 않고 다 살려내야 돼요. 참, 하나님 참. 아니, 세상에 돈 많은 또라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에게는 돈을 안 주는지. 돈을 어떻게 쓸 줄 몰라갖고 고민하는 사람도 많은데, 빌딩 하나 갖고 있으면 빌딩 하나에
한 달에 나온 달세만 3천만 원이래. 강남에 있는 빌딩에는 달세만 2억이래. 한 달에 가만히 달세가 2억씩 나온대.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거 연예인들이 강남에 빌딩 사는 한 달에 달세만 2억. 2억이 얼마인지 압니까? 11조 2천만 원. 그 사람 11조만 하면 우리 이자 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진 자들이 못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우리 돈 많으면요 돌수로 댕기라고 일 못해요. 돈 별로 없는 에미라 권사님 지난번에 저기 어디 갔다 왔잖아요. 돈 작기 다행이지. 돈 저 있었으면 한 달, 두 달 있다 올 낀데. 그래도 돈 떨어지는 바람에 빨리 왔지. 만약에 2억씩 세가 나오면 비행기 안에서 세계 저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주일 세면 되지 뭐. 그러고 선교 못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만하기 참 다행입니다. 아멘. 돈 떨어져서 맨 앞줄에 앉아 있잖아요. 이제 내가 그래 어디 뭐 카톡에다 올렸더라고. 어디 갔다 왔다고. 그래서 참 힘도 좋다. 힘 있을 때 계속 다니고 앞으로는 선교나 따라다니지. 아멘. 바닷가에 가지 말고 선교지 가야지. 이게 은혜의 복음. 이 축복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번부터 쏟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 축복. 옛날 같으면 우리 박예미라 권사님 이 정도 하면 삐집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확실히 안 삐질 줄로 믿고 이제 그만큼 컸어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은 됐어. 한 사람은 계속 초등학교 5학년인데 사도행전 19장 8절 아닙니다. 그 옛날 초등학교 5학년 그러면 삐졌는데 요즘은 안 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중학교 1학년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몇 학년인가 쉬어보세요. 그 말에 삐지면 초등학교 5학년. 왜 초등학교 5학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학생 초등학교 5학년이 복잡해요. 사춘기가 올똥말똥 해가지고 어찌됐든 자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번에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그 중에 제자를 세워서 뭘 세우느냐?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조직,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모시고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개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전부 개혁해서 전도자로 만들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받을 응답 1000다락방 100지교회의 문이 전국 세계에 터지는 것이다. 아멘. 지금 우리 동네 이 지역이에요. 우리가 캠프하고 싹 뒤졌어요. 내가 볼 때는요. 그동안에 영생업기로 작정된 자는 어지간한 사람은 다 왔어. 그래도 우리는 계속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왜 인도네시아로 문을 여는가? 거기에 더 많아. 작정된 자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아버지가 보실 때는 다 똑같아.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선교 공동체가 됩시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 속에 함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보내는 선교사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선교하는 동안이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안 했을지라도 이제 가는데 이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응답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